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다 끝난 다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7절 하반절,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정말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아니면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 형들이 지혜는 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죽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라도 용서라고 하는 한 말을 요셉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 이 부탁을 받고 흔쾌히 그럼요 형님들 이제 다 잊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나요? 다 지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끝내 용서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지 40년, 총리가 된 지도 26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최대치적 흉년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으로 이끄는 지도 12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한 듯합니다. 그토록 아들을 잊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오던 야곱도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이 지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던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고백을 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7절 상반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면서 한 이 말을 유추해 볼 때 야곱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집안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요셉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사형시키지는 않고 감형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요셉도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그 죄를 물어서 다 노예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은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계획을 베꿉니다. 시므온을 잡아두고 일단 가족이 먹어 살아야 하니까 양식을 보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이 도둑놈으로 몰립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이 없어지면 아버지 야곱이 그 충격으로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간절한 말을 듣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고백합니다. 옛날 형들이 요셉 자신을 오해하였듯이 자신도 형들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던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할 줄 압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압니다. 1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감히 용서라는 말을 하는 대신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은 형들이 듣고 싶어 하던 용서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것은 훨씬 넘어서 모든 가족을 다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 참 흔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가슴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형들과 그 가족들을 용서를 넘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요셉의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자신의 상처나 형들의 잘못을 살피는 대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얽매일 때, 어려울 때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내 이익이나 상대방의 과실에 집중하지 말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